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 같으니이다.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가라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수에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염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우리의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인생을 살면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 삶의 주인을 모르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생활입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이 시편을 기록한 대부분의 저자가 다윗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시편이 딱 한 편 있습니다. 이 시편 속에 모세는 자기 일생에 느꼈던 마음을 이 짧은 구절 속에 다 담아 놓았어요. 일생을 이 짧은 구절 속에 모세가 살았던 인생의 120년의 세월이 이 짧은 글 속에 다 묻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 누군가를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는 생각 없이 하루를 넘깁니다. 생각 없이 하루를 살다가 생각 없이 하루를 끝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분노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이 누군가 그 좀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는 누군가? 내 자녀는 누군가? 내가 직장생활을 왜 해야 하나? 내가 사업을 왜 해야 되나? 내가 갖고 있는 인생의 이 꿈은 무엇을 위한 꿈인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이 꿈을 나보다 먼저 이루는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인생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빌면 복 주겠지. 그건 미신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을 알라고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를 나온다는 것은 대단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여러분이 생각보다 훨씬 교만합니다. 믿음 생활 좀 하다 보면요, 우리는 자기 믿음에 자기가 속아요. 나는 믿음이 있다고. 제일 무서운 것이요, 자기 믿음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어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은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제가 어떤 일 때문에 만났는데, 만나면 항상 그분과 신앙적인 대화를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주 작은 사건도 기도하지 않고 결정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인이 그분이시니까
자기를 너무나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를 사랑하고 있다. 같은 기독교인. 너가 죄가 없다면 너가 그에게 돌을 던지라. 어떤 그때마다 이런 응답을 주셔서 직원들도 자기를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이니까 직원들도 자기를 괴롭힐 때 자기가 하나님 살 직원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하면 그때 또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한나라는 여인이 자녀가 없어서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다 했습니다. 둘째 부인인 브린나가 자기의 마음을 격동케 했습니다. 그는 10자녀를 낳았고 자녀를 낳지 못한 그가 결국 자녀를 놓고 그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난 다음에 드린 기도에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여러분의 삶의 어디 행동은 하나님의 저울에서 어떻게 달렸습니까? 우리는요, 무속적으로 예수 믿지 마세요. 다니엘서 5장에 보니까요,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벨사살입니다. 성전 기물을 가지고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젊게 취했을 때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는 거예요. 메데메데데겐 우아르시나는 글을 씁니다. 이 벨사살 왕은 깜짝 놀래가지고 꿈을 잘 해몽한다는 그 당시에 다니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내가 꿈을 해석하면 내가 나라의 3번째 지위를 주겠다. 왕이 첫 번째, 왕후가 2번째, 3번째 지위를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그 나에게 줄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해몽을 하면 해석을 합니다. 왕의 행동이 하나님이 달아보시니까 하나님의 저울에 모자라겠습니다. 왕이 오늘 죽습니다. 왕은 막 그에게 금사 목걸이를 걸어주고 막 하지. 그 밤에 벨사살은 메데바스에서 나라가 망하고 그 밤에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복받는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요, 건강하게 아침에 나와서 새벽기도 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여러분은요, 너무나 많은 걸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살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별로 없어요. 불만과 원망과 불평과 뭔가를 잘 몰라요. 오늘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님이 없이는요, 우리 거처가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지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대대의 거처가 되었다. 나의 거처가 되었고 내 자녀가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걸 못 가르칩니까?
내가 잘 살면은 내 자녀에게 내가 잘 사는 인생을 물려줄 수 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대대 거처가 됨을 깨우쳐줘야 됩니다. 대대. 하나님이 거처가 되면 모르는 우리의 선배들은 다 지옥 갔어. 여러분 예배당에 나왔어요. 가장 기본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대의 거처가 된다. 그래서 종교는 복을 구하지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거는 나의 생명의 관계입니다. 생명으로 믿는 겁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 조성하기 시작부터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길 너희 인생은 돌아가라 하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티끌인 거예요. 왜 이걸 몰라요? 하나님 앞에 티끌인 거예요. 이걸 어디서 얘기합니까? 성경만 이걸 얘기해요. 성경만 인생이 티끌이라는 겁니다.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돌아가는 겁니다. 티끌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인생은 하나님께서 티끌로 돌아가고 우리 몸은,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심판받습니다. 아셔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한나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그에게 생명의 복을 주셨고, 벳사살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그 밤에 죽임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셔. 생명도 하나님이시고 죽임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겸손합시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요. 어제 내가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용서할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기를 인생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지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영원하신 그분 앞에서 우리의 시간은 너무 짧은 것입니다. 이 짧은 인생을 가지고 우리는 영혼의 삶을 결정짓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이 짧은 인생을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은 성경으로 볼 때요, 우리는 우리 하루가 주님 앞에서 결산되지 못하고 하루하루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통장에 내 잔고를 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돈이 얼마나 있다. 우리 주부들은 가정에 쌀이 얼마나 있다, 반찬이 얼마나 있다, 김치가 있다 없다. 그리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아까 지게 나 속지 않으려고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손뼉을 치니까 내도 감격이 오더라고요. 나 속지 안 받은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찬송 하나 해도 이 손뼉이 치고 안 치고 이게요, 안 쳐도 가슴에 감격이 오는 거 오시는 분 있죠. 그러나 이거 참 너무 귀한 거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살아가시나이다. 여러분, 쓰나미가 밀려올 때 얼마나 무섭게, 일본에도 쓰나미가 와가지고 일본에 만 몇천 명이 한꺼번에 쓸려갔어요. 순간적으로 다 끝나가요.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의 홍수를 보내듯이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요 다 썰어갈 때가 온다가.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 같으니이다. 저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마르다가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나이다. 이게 인생인 거예요.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여러분, 죄가 뭐냐? 뭐가 죄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전 시간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때로 기억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어떤 일을 만나도. 저는 어제 방송을 한 번씩 보는데요, 40살 될 때까지요 아무것도 못하고 식물인가처럼 누워있는데 요 손가락 하나 감았어. 어제 방송에 그게 나왔더라고요. 이게 이 손가락 하나 가지고요 한쪽으로 누울 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활동을 하지 못해. 대소변이고 뭐 아무것도 못하는데 눈만 깜빡깜빡 만마하고 이 손가락 하나 가지고. 근데 학교를 가본 적이 없어요. 어느 날 그가요 엄마에게 컴퓨터를 사달라고, 눈은 보이니까 이렇게. 근데 컴퓨터를 가지고 2년 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손가락 하나 가지고 이거 눌러가지고 답안지를 보내고 이 컴퓨터를 움직이고 해가지고 초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 대학교 입학 자격 학력고시 2년 만에 하는데 이 뒤에 머리가 다 빠졌어요. 2년 동안 12년 과정을 2년 동안 한 거예요. 손가락 하나만 갖고 있는데. 여러분 인생을요 아무렇게 시간 보내지 마세요. 아무렇게 살지 마세요. 우리의 삶을 귀하게 알고 이 땅의 삶을 귀하게 사용하십시오. 어제 같은 오늘 살지 말고 어제와 다른 오늘 돼야 되고 오늘과 다른 내일 돼야 됩니다. 아무렇게 살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그 잠깐 보면서도 정말 나는 너무나 많은 걸 누리고 살고 있구나. 너무나 많은 걸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은요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지,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며 주어진 삶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느니라.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고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셔서,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의 잘못된 것, 하나님은 그걸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하루를 어떻게 살고 있냐, 하나님 그걸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님의 분노 중에 지나가고,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모세가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아니고요. 모세가 주님 앞에서 지상에서 그렇게 온유한 자가 없다고 한 이 모세가 돌이켜보니까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는 인생이란 거예요. 자기 인생이. 모세가 이렇게 진실한 고백, 겸손이 아닙니다. 진실한 고백입니다. 주의 분노 중이라면 우리의 평생 순식간에 다 이었나이다. 어느 날 120세 인생이 끝날 때 이걸 기록한 것 같아요. 끝날 때. 우리 연수가 70여 강건한 80여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신속하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예함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무슨 복을 달라고 간구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잘 여러분 살펴봐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심하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내려가신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기뻐할 일 있나요? 이런데 비율을 맞추는 것 아닙니다. 살아 숨쉬는 것이 기뻐할 일입니다. 손가락 하나 가지고도 매일 웃고 사니까 동네 사람이 이 애를 가리켜 천사야, 천사.
아무것도 못 누워가지고 손가락 하나만 눈만 깜빡깜빡한 애가요,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하는 그 말을 두가요 얼마나 애가 나이 40인데 자기의 주어진 삶을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내 신앙인지 없는지 그는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우리 나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오늘 결론이 그겁니다. 따라합시다. 지혜로운 마음.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는 밥 먹어서 키웠다고 자녀가 아닙니다. 인생을 하나님 분노 안에 살도록 만들면 안 돼요. 할 수 있는 대로. 이것이 부모에게 준 책임입니다. 목사에게 준 책임은 여러분이 주의 분노 중에 사는 삶이 안 되도록 일깨워주는 것이 목사의 책임이에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나 니까 주의 정도를 불쌍히 주소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이 떠나간 삶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는 삶이 아니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요, 모세가 눈을 감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돌아오소서. 이 말은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다시 주세요. 그리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아침마다 구하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세요. 인자가 뭡니까? 사랑이죠. 그것에 우리는 만족을 느껴야 돼요.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를 화를 당한 날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아픔의 시간들을 다 되돌려 놓으십니다. 다 하나님은 괴롭게 당한 인생, 화를 당한 인생은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 다 기쁘게 해주실 그날이 옵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아침